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이 생물학적 몸의 이 시간도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것들은 살아있어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오늘 감정도 기분도 어제와 또 다른 그런 감정과 기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난해와는 또 다른 마음으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고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던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을 따라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약물 중독 또는 이 알코올 중독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약 중독, 이 약물 중독이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한번 그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내가 그만해야 돼,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다 죽어 라는 것을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깊은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너무 깊은 그 중독에 빠져들으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죽을 각오하고 나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나의 귀한 인생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희생을 치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대단한 희생의 값을 치르고라도 나온 사람은 사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왜? 낡고 부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없다면 사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고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봐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요. 그러듯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딱 하고자 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썩고 부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20년, 30년, 40년을 살더라도 썩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을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 낡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잡을 때 우리는 썩지 않고 부패한
하지 않는 새로운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탁월한 지혜도 받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큰 축복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다윗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 이것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앞에 보이는 큰 예배당 건물을 보면 그것을 지은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훨씬 더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져도요, 그것으로는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죄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늘 신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거 다 소중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 지배함으로 썩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것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유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여러 나라의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성을 쫓아 따라갔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무서운 죄에 빠져 중독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악인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브스지에 보면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포브스지에서 세계의 부자들을 상대로 이 리서치를 했는데 부와 불륜의 이 관계가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그 1년 연봉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불륜율을 조사했더니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륜율은 거의 80-90%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부와 명성과 성공을 쫓아 가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골몰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집중함으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솔로몬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23년도 우리가 더욱 깨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진 삶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만심의 위험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이 좋았다고 착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 내가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아멘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많고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그들이 그 믿음에서 파선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삶 위에 있는지 확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 활동하는 것에 항상 조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치 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자만하거나 지나치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죄의 수렁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내 성품이나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헛된 말들을 믿기보다 오늘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죄를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가난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다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처세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람들을 이 친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다 남다르게 가졌던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벌벌 떨고 죄를 무서워했던 능력이에요. 죄를 무서워하는 게 무슨 능력인가? 아니에요. 죄를 무서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왜 추락하냐면 죄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역사는, 생의 역사는 죄와 싸우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승리를
마침내 거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그의 도움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혈기가 들면서 그 나발의 온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통해 내 마음 속에도 무서운 혈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잠깐 방심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오늘 우리는 또 죄에게 붙들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머리같이 우리 몸과 영혼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이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은요, 늘 죄 앞에서 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죄 앞에 무방비한 무기력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일평생 다윗은 그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법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런데 어느새 자신이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에 막 이리저리 마구 끌려다니는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나쁘다는 건 아는데 이 죄라는 놈에게 걸리면 인생이 파탄난다는 것을 아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어때요? 자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이렇게 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자기는 판단력도 좋고 분별력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신과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죄를 무서워하고 늘 벌벌 떨며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심했는데, 솔로몬은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믿고 자만하다가 마음껏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함부로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면서 무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로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죄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직해야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목사님과 청송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주일학교 때 그 시골 교회를 다녀서 50년이 넘도록 그 교회를 다녔고 다른 교회로 옮겨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것은 그 장로님이 뭐 대단하기라서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우직한 믿음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장로님이라고 여기저기 옮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50년 동안 한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집안을 축복해 주신 것을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이 이리저리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우리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와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될까? 그것은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율법을 365가지를 만들고 10,000가지를 만들어도 안 돼요. 백성들 한 사람, 그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의 최우선 임무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어두운 골목골목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말씀이 그들을 부강한 길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대목은 창세기의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닮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다는 말이 뭡니까? 군림하고 뭐 힘을 휘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살게 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악은 뭐냐? 악은 생명에 역행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살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살다는 영어로 live죠, live. 그런데 악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evil이 되는 거예요. 살다, live를 거꾸로 하면 evi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림에 역행하는 것이 이 악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 나쁘다라는 말 어원이 뭐냐? 이 나뿐이다라는 이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나뿐이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세상에 오직 나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서로 기대며 위로하며 남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며 살리는 그런 살림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더 살게 하기 위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더욱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말씀과 기도 운동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왕 자신이 먼저 죄악에 빠지지 않겠죠. 왕이 성전을 짓고 말씀과 기도 운동을 막 대대적으로 사무엘처럼 벌이는데 이 죄의 정욕이, 죄의 유혹이 왕에게 막 달라붙으려고 했다가 열 길로 도망가겠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런 일들은 줄이고 외부 활동을 늘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방 여자들과 이방에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물들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가장 큰 성전을 건축했지만 말씀의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결과가 가장 큰 성전을 짓고도 결국에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1절에 보면 한번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비는 애굽 왕의 바로의 딸 공주예요. 바로 애굽 공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술람미 여인, 이스라엘의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와 현실의 차이예요. 막 노래로는 막 그러지만 현실에서는 눈앞에 있는 정욕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비도 뭐 외모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외국 공주가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처럼 비록 양을 치지만, 그래서 얼굴은 구릿빛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실한 그런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비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솔로몬도 알아요. 머리로는 신앙 좋은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여인이 왕비가 돼야지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외모가 매력적인 애굽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턱대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후에도 계속 이방 여인을 드린 것을 보면 그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략적으로 한 결혼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향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양심은 처음에는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점점 그 여인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여인들이 숭배하는 몰렉이나 그모스나 이런 우상들까지 앞에 절하는 이런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압이나 암몬이 섬기던 이 몰렉이나 이런 우상들은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런 종교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헛된 종교에 머리를 숙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그 마음을 돌려 이방 여인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가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은요 힘이 있었다면 아마 이것도 부족했을 겁니다.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에서 다고다고하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거머리에 두 딸이 있고, 또 거머리에 두 딸과 같은 족한 줄 모르는 것이 서너시 있는데 그게 은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정도면 아주 깊은 병인 것이죠. 그 병이 깊어도 너무 깊은 것이고, 그리고 중독도 너무 깊은 중독에 빠진 겁니다. 돈 많고 게다가 권력까지 있으니 이 솔로몬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갔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방의 여신과 우상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어두면 누룩처럼 온덩이에 퍼져서 썩게 만듭니다. 그 죄는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은밀히 감추고 쉬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자신을 장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그렇더라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몸이 이미 죄의 낚싯바늘에 걸려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게 뭔가? 세상에서 막 100층 건물을 짓고 우주선을,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찾아 가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실증이 나고 권태기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처럼 막 사나워지고 맹수처럼 물어뜯는 이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양심이 불편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가만히 은밀한 죄를 쉬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침내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9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예요. 이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솔로몬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솔로몬은 이미 깊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다 놨어요. 막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결혼을 파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서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주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상과 이 산당을 없애고 이방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이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만 사랑하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때 사방에 엉뚱한 데서 생각지도 못한 대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을 마치 찌르는 가시처럼 괴롭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 전체가 찢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죄를 참지 못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라가 찢어졌고 솔로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솔로몬을 덮어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니까 그동안 솔로몬의 인생에서 잠잠했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요, 북쪽에서는 르손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아끼고 사랑했던 이 신하가 대적이 되어 가시가 되어 이 솔로몬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그가 여로보암이고 나중에는 그가 솔로몬의 10나라 10지파를 떼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엄청난 악을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때에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에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솔로몬이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용서해 주시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 삶에 앞세우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좀 덜 성공하고 좀 덜 부자가 되고 좀 덜 유명해지고 그러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직하게 말씀을 쫓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릴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